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멀리저희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뭡니까? 10장에 있는 고넬료 이야기의 정리죠. 이제 고넬료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 되는데 10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요약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서 마지막이 글이 이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그 과정이 결코 뭡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뭡니까? 힘든 일인가?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뭡니까? 성도가 되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우리가 다 아시길 바랍니다. 때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때 되면 뭐 크리스마스 돌아오고 이제 또 한 해 가네. 그리고 또 새 해가 밝아오치네. 이게 뭐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뭡니까? 다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르치면 막 감사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을 기뻐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가이사라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며 이것은 뭡니까? 과거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과거에는 뭡니까? 그렇게 접촉했던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할례받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죠. 그들 교인들 중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꺼릴까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안심시키시고 하는 일부 과정들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 선뜻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다 뭡니까? 준비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제자인 베드로를,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 할례자들을 만났다고, 이제 그 뭡니까? 이방인들을 만났다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집에 들어갔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막 베드로를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관계는 사도 바울도 뭡니까?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싸우죠.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사울이라고 그 청년 하나님께 회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며 사람들 죽여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우는 것도 그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그 얘기, 할례에 대한 그걸로 계속 싸우는데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그 문제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가끔 테러를 할 때 자살폭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죽여가면서까지 할 만큼의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신념이나 잘못된 신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뭡니까? 그 일이 가치가 있었느냐 아니면 뭡니까? 개죽음이냐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이 이상한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너무 맹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그 받아들이질 못해요. 성경 공부를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토론들이 많죠. 막 그렇게 할 때도 보면 자기가 이것이 너무 맞다고 막 주장되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또 가면 자기 주장도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막 분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니까 그런 관계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되게 많이 누그러뜨려지고 이렇게는 되던데 아주 설익으니까 아주 뭐 눈으로 못 볼 상황들도 막 벌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막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로 막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뭡니까? 막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진행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항상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두고 하나하나를 침착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돼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함께 한 것을 문제 삼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한 것을 더 크게 보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뭡니까? 그거는 체저하고 왜 무할례자하고 밥 먹었느냐라는데 오히려 뭡니까?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관심도 없고
아주 사소한 부분, 그 부분에 문제도 되지 않을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부분 때문에 흥분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런 게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뭡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먹으라는 걸 3번이나 거부할 정도로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뭡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설교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배우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율법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비난하는 사람을 같이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의 성경은 이렇지 않죠. 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방해하며 제사장이 그 종의 길을 칼로 잘라버릴 만큼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였어요. 뱃사람이고 하니까 뭡니까? 완력도 세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지금은 뭡니까?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그래서 일을 차례로 차례 설명을 합니다. 10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보자기에 같은 것에 그릇이 쌓여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자기 앞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그릇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뭡니까? 종류가 다죠.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그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서 왔는데 소리를 듣는데 자신의 이름 베드로를 불러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자신은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코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한 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는데 네가 나서서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베푸시겠다 그러는데 너희가 나서서 무할례자니까 그 만나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네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본 이 환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 자기가 그런 환상을 볼 때 3사람이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면 무섭죠? 이방인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거기는 군인도 딸려왔지 않습니까? 가이사랴가 보낼 때 자기 하인 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이 군인 1명을 더 붙여왔으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일주일 때 일본 순사가 1명 따라왔어요. 무섭지 않나요? 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는 거지. 그런 환상을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성령께서 그렇게 명하시매 6 형제도 자신과 함께 루다에서부터 이렇게 왔는 욥바에 있는 그 6 형제들과 함께 그때 따라간 사람이 6명이구나 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자꾸 이제 팁을 주죠.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거죠. 자신이 초청한 사람의 집에 갔다라는. 초청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자신이 본 환상을 그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정확하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 그 베드로가 해안가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다 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환상 중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이사랴의 집에 가이사랴의 이 이방인의 집에 내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 걸지 할례자인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방문해서
같이 함께하며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베드로는 차례 지금 뭡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냐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 상대가 있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입 다물으라고 같이 막 화내가지고는 뭡니까? 서로 대결만 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을 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도 괜찮죠. 상대방도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베드로가 설명해가는 것을 뭡니까? 찬찬히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자, 그 모든 정황들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자신이 주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막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 막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첫 성령을 받을 때 막 일어났던 아마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방언이 막 터지는 거겠죠. 그런 일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베드로에게 다시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무할례자들과 왜 함께 있느냐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그것을 막고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함께 했느냐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한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세상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전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하는 그들이, 이들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겠죠. 지금 뭐 소문은 막 들려요. 지금 가이사라에 이방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막 일이 벌어졌다란다 막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모여서 베드로로부터 그 모든 정황들을 설명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는 뭡니까? 수긍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나하고 반대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받아들이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뜻의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이 선포는 이제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그 과정이 힘들죠. 10장에서부터 11장 초까지 지금 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보내주시고 거절하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삥 둘러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외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또 뭡니까? 자신의 반대자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들이 수긍하도록 또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라는 결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가세요.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가실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목사로 소명을 주실 때 개척교회를 막 섬기고 막 목사 너무 구질구질하고 다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싫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또 이제 가는데 그때는 막 되게 큰 교회를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만 보겠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눈만 감으면 막 큰 교회만 보여요. 근데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 한 6개월인가 지날 때까지 계속 나는 그렇게 막 눈만 감으면은 큰 교회만 이렇게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그건 사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막 하셔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근 인도에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출신 성분 남녀노소 구별 없이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에 있는 회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방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우린 그냥 피곤해져. 잘못 알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을 잘못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잘못 공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하셔야 돼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뭡니까? 지식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건이 예루살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한 것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가진 오래된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에 대한 상황들을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가 전하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전해드리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고 결론 지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일으켜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